김유순 사모님의 노래를 듣는 것도 행복이지만 우리 이용남 권사님의 특송을 듣는 것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래요? 다음 주에 하실래?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한 2년 전에 저희가 10년 동안 계약을 마치고 상암동 그 임대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행천동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 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도 주셔가지고 반지하라고 하는 곳으로도 그래도 이사 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하고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서울 근교에 아파트 분양을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4억 5천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집에 입주한 다음에 가구가 다 들어간 다음에 집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거의 집들이 비슷한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이 궁궐 같아요. 30평 넘는 집이니까 저희 집에 비하면 집이 궁궐 같고 새롭게 지은 아파트라서 그러는지 피까번쩍하고 그리고 벽에다 붙여 있는 가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로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대접해 주는 음식도 먹고 또 밖을 내다보면서 뷰도 좋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사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그렇게 서로 이사를 가고 이제 못 만나다가 2달 전에 약 한 2달 전쯤에 이제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만나서 얘기하는데 무려 2년밖에 안 됐는데 4억 5천 주고 입주를 했는데 분양을 받아서 지금은 9억이랍니다. 아니면 9억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 집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하는 내내 2시간 이상을 말하는 내내 한 번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멋있고 빛깔번쩍한 그 아파트로 이사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도 이쁘게 보이지도 않고 편안하게 보이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는 좀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뭐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받았던 뭐 은행에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 갚는 것도 좀 힘들 수 있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집값이 2배나 올라가가지고 그냥 2년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건 4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어디 구석에도 행복은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죽고 싶다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오히려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힘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주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훨씬 행복할 것 같은데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도 행복도 없는 그런 모습을 어제까지도 이렇게 그 가까운 지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정말로 가능한가? 우리 성경 말씀이 모든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되든지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어떤 면에서 머리로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입술로는 뭐 아멘 아멘 그러긴 하지만 머리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성경 말씀도 상식적으로 뭐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모든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처럼 황당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황당한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황당한 것을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불평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또 안 떠났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짜증나. 어떻게, 아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래. 상황이 이런데.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낙심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뭐 현재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 아니면 과거에도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그 말 고지 곧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요. 없어야 이게 되는데, 있으니까 진리잖아요. 없으면 비진리인데.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송아지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폭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았어요. 가뭄 때문에, 홍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열매가 좀 보일 듯 싶으니까 또 태풍이 와가지고는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뭄이 와가지고 밭에 있는 풀들도 다 말라뻗어졌고, 밭에는 뭐 곡식이요 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기르던 양들도 기르던 소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외양간도 다 빈집을 쳐다보면서 그 속에서 뭘 하냐면 기뻐한대요. 감사한대요. 야, 이게 참,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실성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추수감사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박국 3장 14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해마다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 그거는 남들의 얘기지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왔던 그러한 지난 날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수 더 떠가지고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로 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말로 하는 것은. 근데 말로 하고 삶의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게 이중적인 것이고 그게 발각나면요, 그건 아주 그건 완전 허풍이야. 그거는. 근데 오늘 바울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기뻐하라, 평강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가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신약 성경을 전체가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서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13권을. 근데 13권 중에서 4권, 그 중에 4권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옥중서신이라는 건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에서. 근데 그 옥중서신이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중서신을 쓴 책인데 그 4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길지 않게 읽어보면 그 중에 많이 쓰는 말이 평강, 찬양, 감사, 기뻐하라. 특히 이제 빌립보서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구구절절히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평강이 너에게 임했다. 이런 얘기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울은 살았을까? 그게 가능할까? 뭐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갔을까? 이거 바울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바울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나도 한쪽 어느 한 무퉁이에 이런 좀 이상한 게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청동 지하 반지하로 이사를 오는데 그 물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가지고는 왔지만 반지하예요. 행천동이라고 하면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동네예요. 근데 그 집에 왔는데 뭐 저가 우리 애들도 있고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그 거짓말하면 당장 이 집에 가면 뽀록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집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 대신 자꾸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자꾸 나오고 콧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상암동 넓은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다 집에 아이들이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예찬이 예선이가 제일 먼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6명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예찬이 예선이가 제일 먼저 나갔는데 나가는 그 집이 너무 쳐다보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뭐 지하실인데 막 물이 새기도 하고 곰팡이가 끼기도 하고 막 이게 도대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집으로 나가서 뿔뿔이 흩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섭섭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서운하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담담하면서도 그래도 콧소리가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곰팡이 냄새가 자꾸 난다 그래요. 근데 나한테는
이상하게 곰팡이 냄새도 잘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눈에는 보여요. 가면 구석구석 같은 데나 가끔 겨울 옷 꺼내보면 하얀 흰 곰팡이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코에는요 곰팡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불편한 점도 있고 취약한 것은 물론 있는데 왜 불평과 원망보다는 자꾸 감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찬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 생각해 봤어요. 이거 내 성격이 이래서 그런가? 성격이 좀 긍정적이고 성격이 이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못 사는 집에서 살아가지고 그 살아가는 못 사는 사람의 그 집에 살아가는 것이 내 몸에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신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민감하지 못하는 정말 그러니까 막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몸부림치며 눈물과 콧물을 다 짜내면서 하나님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다른 길을 좀 열어주시고 또 좋은 데로 열어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야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감사가 계속 넘치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조금 약간 병이 아닌가? 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병이 아닌가? 자식들에 대한 무책임한 아버지의 무능력하면서도 이게 병이 아닌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좋은 집에 이사 갔던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괴롭다고 그러고 짜증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집에 살면서도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게 그 이상하잖아요. 또라이 아니면 실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뭐라 그래요. 나보고 앞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돌아서면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내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어렵다는 얘기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좀 맛이 같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목사님들이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지방에서 보조해주면 보조도 다 끊어버렸어요. 다 안 주는 거예요. 왜?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못하겠다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좀 불쌍해가지고 돈도 주고 뭐 좀 주고 뭐 이러는데 아니 가면 너무 당당한 거야. 너무 좋고 찬송 부르고 감사하다 그리고 기쁘다 그러니까 이거 전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맛이 같다 생각을 하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가서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좀 얻어내가지고 애들한테도 좀 잘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 기쁜데 어떡할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콧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콧노래가 나오는 건 어떡하고 찬송이 나오는 건 어떡하고 감사가 나오는 게 교회 와서 기도하면 감사만 나와 이상하게. 주변의 환경이 분명히 나쁜데 교회 오면 저는 교회 오면요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감사만 하다가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답답할 거예요. 저 인간이 무슨 감사할 게 뭐 있다고 감사해. 상식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쪼맨 교회를 입고 다니면서 쪼맨 하고 아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렇게 헷갈리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가면서 늘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늘 읽잖아요. 성경은 늘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놓치고 있었어. 혹시 여러분들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성경을 읽다가 딱 놓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름을 치면서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고린도 옥중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 4권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다 그렇지만 특히 빌리포서는 거기다가 뭐냐면 감사하라는 말이 많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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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게 뭐 있으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다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평강을 얻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감사해, 이러다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꼭 반드시 붙어 따라다니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야. 주 안에서. 이거 잃어버려. 이거 빼놓고 늘 보는 거예요. 기뻐하라만 보이지, 감사하라만 보이지, 평강을 얻으라는 것만 보이지, 주 안에서가 안 보였던 거예요. 있는데 안 보였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범사에, 기뻐해야 되겠다, 말씀이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말씀이니까. 그래, 평강을 얻어야지, 나 평안해야지, 그래, 나 평안 얻을 거야, 이렇게만 성경을 읽어요. 계속 찬양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찬양하면 기쁨이 오겠지. 그래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빠져버리면, 주 안에서가 빠져버리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내가 실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너무 무의식 속에 살아가지고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중3 때 정확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떨어져서 나서 그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면서, 왜 내가 속초 고등학교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울다가, 그리고 얻었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난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무의식에 사니까 난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렇다고 뭐 다 집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부부간에 요만큼의 갈등도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 안에 있을 때, 근데 주 안에 있다가도 가끔씩은 주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 밖에 나오면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놓치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허당이에요. 언제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 다 많이 봤어요. 어느 교회 내가 처음 왔던 갔던 교회는요, 진짜 그리는요 밤에 돈을 자루로 싸가지고 왔대. 자루로 밤새도록 돈을 샜대. 벌어가지고 하루 번 돈을. 그리는 뭐 부자가 망하면 3년 먹을 때거리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집은 망하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망하는 건 하루아침이더라고. 뭐 반면에 그렇게 쪽박 짰은 사람도요, 또 저 되는 거 보면 좀 하루아침에, 난 그래서 항상 그런 기대는 해요. 나 허황된 기대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다성이가 지금 라면도 못 사 먹을 형편이지만 그래도 저 노래 하나만 뜨면요 한 70억 들어온다며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생사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냥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흥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날아가는 것도 한순간이고 붙잡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놓치면 싹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붙잡으면 싹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공간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필연.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공간 안에서 희노애락이 다 이루어져요. 공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하니까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 조건도 굉장히 중요해. 공간 안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공간이 그가 갇혀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요, 감옥이잖아요. 감옥 안에서의 자기의 공간인데 그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육신의 몸은 감옥 안에 갇히고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대. 아니 성경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힌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추운 날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우리 피부로 다 느껴야 돼요. 그대로 추위도 느껴야 되고 짜증도 나야 되고 막 비바람이 부는데 막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은요 비가 그렇게 좋대. 비가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요 우산도 안 쓰고 지금도 우산도 안 쓰고 밖에 나가요. 근데 그건 당분간이고 그 비도 몇 시간 맞아봐요. 좋겠나. 그러니까 비가 오면 노출되어 있으면 비도 맞아야 되고 눈보라도 맞아야 되고 추위도 겪어야 되고 추위를 겪으면서 보세요. 아니 비를 맞으면 쏟아지는 홍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그걸 행복하다고 하면 맛이 간 거 아니겠어요?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그 행복하다고 하면 맛이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홍수가 막 내리는 날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집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요, 눈보라가 막 하고 눈이 몇 센치를 쌓여도 베란다 그 창문 안에서 바라보는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눈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여러분 속초를 놀러 가려면요 태풍일 때 속초를 놀러 가면 좋아요. 태풍일 때 속초 놀러 가가지고 안전한 호텔의 저 꼭대기에서요, 저 대포 앞바닥에서 부는 그 엄청난 모든 걸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치는 그걸 바라보면서요 커피 한 잔 착 하고 있어봐요. 거기에 옆에 사랑하는 연인이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비가 막 오는 날, 눈이 막 오는 날 창문 탁 열어놓고 교회에서 밖에 내다보면요 운치 끝내줘요. 비록 비싼 커피는 아니지만 봉다리 커피 한 잔 탁 타가지고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요 저 밖에 내다보면요 사람들은 쫓아가고 도망가고 비 온다고 뛰어가고 눈 온다고 막 하지만요 여기 앉아서 탁 내다보면요 진짜 운치 끝내주는 거예요. 경험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안전한 집에 있으면 뷰가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찻집에 앉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진한 커피향을 마시면서 골짝골짝 마시면서 이 뭐라 그래 이바국 간다 그래 뭐라 그래 이거 하면서요 그 쏟아지는 핏줄기를 바라봐요.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아마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야. 안 그래요? 그 안전한 곳에 방에 있으면서도 비 온다고 그 앉아서 불안해가 뛰고 무섭다 그러고 춥다 그러고 어둡다 그러고 막 이게 부정상이라고. 이게 비정상. 여러분 4억 5천짜리 아파트에 가가지고 9억짜리 된 그 빚값 번쩍한 그 아파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불행하다는 게 그게 오히려 그 비정상 아니에요 그게?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찬송하고 냄새나는 그 반지하에서 감사하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그게 비상정이에요? 그게 정상이지.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벌써 절반이 훨씬 지났네요. 여기에 간증자들을 간증하는 모습을 들어보면 똑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믿음의 고백들인데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저들은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다 기뻐하고 있어. 그리고 감사하대. 근데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것은 내가 발견한 것처럼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말하는 그 공통점이 하나 딱 있어요. 공통적인 게 다 열악한 사람, 물론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좀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암 투병 중이고 82차에 암을 투병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가는 병 보면요. 기가 막힌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한 사람들이 다 정말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 교인들도 힘든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 보면서요 우리는 찍소리도 못해요. 아이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걸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뻐하고 한결같이 감사하는 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부럽대. 행복해 보이는 게 부럽대.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는데 다 하나 있어. 하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한결같이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다. 다른 게 없어. 뭐 돈이 많아졌습니다. 뭐 좋아졌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뭐 자만해가지고 책을 보고 해서 아니야. 한결같이 느껴지는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의 삶과 예수를 내 안의 주인으로,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삶을 바꾸어놓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요셉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자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사자굴 속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풀물 속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풀물 뿌리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예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한 예수의 복 속에서 풀물불을 바라보면 그 얼마나 멋진 광경이겠어요. 요나는 그 폭풍은, 그 엄청난 폭풍,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폭풍 속에서 고래배 속에, 고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 안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와도 괜찮다는 거야. 폭풍이 와라, 눈보라가 쳐라, 비바람이 몰아쳐라, 코로나야 와라, 코로나19야 와라. 지금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와도 즐기는 거야. 보면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목사님은 뭐 그럼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즐긴다니까. 또 나오면 또 두려워, 또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최선의 조건과 그리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요. 왜냐하면
아직도 다 못 채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혹여나 잃어버릴까 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못 죽겠대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알면서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걸 알면서도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못 쓰고 갈까 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님이, 아니 형수님이 갈비를 사주더라니까. 갈비를 배 터지게 사주더라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형수님 그 돈 안 쓰고 그냥 형수님이 왜 갈비를 사줘요? 그랬더니 깨달았어. 뭐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쓰면서 살다가 가지요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 10만 원도 안 돼. 밥 사준 거, 시동생 밥 사준 거 10만 원도 안 되는데요. 시동생은 그 먹으면서요 감동을 먹잖아요. 감동. 10만 원에 감동을 주잖아요.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러는 거야. 최선의 조건, 최고의 환경 속에서도 아직도 안 채워졌다고, 아직도 덜 채워졌다고 불안해하고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어떻게든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파멸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최악의 조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아도 되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감사의 조건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러면 되죠. 한동안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뎌졌던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났던 지난날들의 삶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요 가슴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 장모님은 찬송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 98세에 돌아가시면서 매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그 노래 불렀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럼 매일 울어. 매일 똑같은 노래를 매일 부르는데 매일 울어. 나같이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우는 장모님을 쳐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던 지난날들의 모습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성을 잃어버렸고 눈물이 없는 이 삶,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나 자신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 사상이든지 이러면요 하나님이 아닌 감사의 조건,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것,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재물에 있다면 재물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조만간에 또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니는 힘들다 그리고 어렵다 그럴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안에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고 감사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예수 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냐고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 안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계속 했더니요, 간단하더라고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더라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느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문을 열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주님 나의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명예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전히 주님 문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여전히 주님은 내 마음께서 싸늘한 그 거부에 주님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그 어떤 일을 만나든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크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이, 그리고 내가 내 주인 삼았던, 내가 나로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양보합니다. 주님 양보합니다. 오셔서 자정하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행복,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가치관,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만 한 번만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자정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짜증들, 주여 이제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코로나 같은 위험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주여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 헌금송은 우리 장은주 권사님의 특별 연주로 시간 우리 특별 연주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 완벽하게 질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 때문에 아니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목숨 걸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은 바 은혜의 사명 따라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서소마다 우리에게 보내준 그것이 곧 선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를 보내줬든지 학교를 보냈든 군대를 보냈든 직장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손길들, 추수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린 수없이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길들이 구원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